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드러난 것이 참 많았죠. 하나님도 늘 만날 수 있어서 잘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룰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드러나 있었죠. 그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부터 시작해서 숨겨진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잃어버린 것들, 또 나타나지 아니한 것들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답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답을 찾아내야 하고, 또 변화와 발전, 새로운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도태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숨겨진 발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숨겨진, 찾아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번째 날은 말씀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서 발전시켜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제를 숨겨진 비밀 찾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들을 찾아내고 이것을 익숙하게 훈련해서 생활 속에서 잘 사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우리 먼저 그림을 한번 보고 정리를 해보죠. 그림을 분석하는 것은 상상력, 집중력, 기억력, 또 이제 집중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훈련하기 위해서 이 그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분석을 합니다. 제가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은 유치부 애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유초등부 애들하고 말씀을 나눠요. 근데 그때 똑같이 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은 유치부 애들은 유치부 애들대로, 유초등부 애들은 유초등부 애들대로 각기 자기들이 느낀 거를 표현하고 하죠. 이 생각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느끼는 걸 그냥 쭉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이 내용이 본문을 이제 알고 본문 말씀을 보고 이것을 보면은 일단은 불이 내린 이렇게 아벨의 제단이 있고, 또 불이 없는 가인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아벨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또 반면에 가인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삶이 있는 거죠. 죄악된 길을 걷는다면 그 하나님이 받지 않죠. 우리가 선한 길을 걷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데,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부분은 아벨, 그 다음에 희생양, 돌로 만든 제단, 불이 있고, 저쪽에는 가인도 역시 돌로 제단 쌓고, 그 다음에 주변에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아벨의 기뻐하는 내면의 세계라든지 가인의 마음, 내면의 세계는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게 다 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제사와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은 이 그림 속에는 안 나타나지만 다음에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보이는 부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들어보는, 이게 중요하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예요. 대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줬잖아요. 하나는 메시아를 보낸다. 또 하나는 그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희생 제물,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상상, 또 성경 구절들을 적어보는 코너예요. 자, 먼저 이 말씀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 자기 아버지에게 줬던 제사법을 순종하고 그대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달되는 예배가 있고 상달되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떤 예배는 받고 하나님 어떤 예배 안 받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자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대속자가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인본주의 종교들은 다 대속자가 없죠. 대속자가 있는 신앙의 종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이 네 번째 코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그림 읽기 전의 내용을 그려보고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을 또 상상하고 생각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자, 먼저 저는 이 가운데 이 현재를 놓고 그 다음에는 앞에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그림은 우선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아벨은 양치는 일,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했죠. 그리고 더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아벨을 내보내실 때 말씀하셨던 대속의 법이 주어지죠. 바로 이런 그림을 쭉 그려보고 다음 그림은 가인이 여기서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화를 내고서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림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의 나의 삶은 다음을 만들어내요. 오늘 내가 막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내일 잘못하면 사고를 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고 다음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상상해서 그려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대로 우리가 산다면 내 모습 이대로 산다면 다음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떤 삶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그게 마음에 드시나요? 안 들면은 오늘의 삶을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535 구조는 2535예요. 암송하기 쉽기 위해서는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35 자, 한번 읽어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질문 보겠습니다. 1번 질문이에요. 3절로 5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요? 3절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3, 4, 5절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가 느끼는 것, 깨달은 것을 적으시면 돼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하나는 연합하신 제사, 아벨의 제사. 또 하나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합하지 않는 제사가 됐습니다. 왜 받으시고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의 제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대속자를 소개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그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죄에서 가려줄 것을 다 알려주셨거든요. 아담은 이것을 분명히 자기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걸 믿고 그대로 했고 가인은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았죠. 자기 농산물로 그냥 제사를 지냅니다. 아무리 내용물이 좋아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잘 알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가인이 화를 냅니다. 가인이 막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이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안 받으시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거야 라고 들었겠지만 아벨은 그걸 그대로 믿었고 가인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무시한 거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속의 제물을 꼭 드렸어야 되는데 그만 저는 농사짓는 농산물로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죠. 거기서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이 가인에게는 3번의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 그때가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돌아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기회였고, 두 번째는 부글부글 분노를 막 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두 번째 회개 기회였고, 세 번째는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벨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바로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럴 때마다 변명만 하고 회개하지를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간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벨은 어떻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냥 자기가 하는 업이 그거니까 그렇게 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이 경험을 못 해봤지만은 그거대로 될 것을 믿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노아가 아직 경험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그대로 믿고 배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을 믿었어요. 대속자, 그리고 희생제물. 어쩌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는 업을 그쪽으로 가졌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제사 지낼 때 그 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인은 왜 분하게 생각했을까? 자기의 제사를 안 받은 이거에 대해서 왜 분하게 생각했을까? 이거 참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못한 일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성질 내고 그것 때문에 딴 사람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반드시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회계라고도 하고 세상은 컨설팅이라고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왜 안 받으셨을까? 아버지한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제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럼 아버지가 틀림없이 아마 너 희생 제물의 양을 잡거나 희생 제물의 제사를 드렸니?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자기 고집대로 했다가 안 되니까 성질내는,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도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했다가 잘 안 될 때 막 성질내고 화내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대속의 제물이 없었다.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아담이 에덴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법을 주신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가 대속의 제물이 될 거야. 이제부터 너하고 나하고 사이는 이게 법이다. 이 법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네가 나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쭉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낼 때 다 짐승을 잡았어요. 노아도 짐승 잡고 다. 나중에 이게 이제 6월절을 거쳐서 레위기 1장에서 국가의 법으로 주어질 때까지, 그것은 문서로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법에 의해서 그 시작점은 창세기 3장 15절 21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가인은 왜 분노했을까요? 그가 만약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만약에 이때 회개를 했으면 그 자신도 저주받지 않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고, 아벨도 죽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을 거고, 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형제간이 싸워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올바르게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모두에게 다 행복한 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대속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하는 거에다. 자, 오늘 우리가 깨달은 내용이나 실천할 말씀 하나씩 적어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올바른 예배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오늘도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반성하고, 그것 때문에 괜히 내가 잘못해놓고 딴 사람한테 성질내고 화풀이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해놓고 가인처럼 분노하는 어리석은 일들 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모두가 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질문의 능력이 발전하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고 이해력과 추리력, 생각과 질문이 확장되고 역설적 생각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맞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싸우니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저들이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의력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셔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를 주시고 또 하나님 또 질병 가운데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이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